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회개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오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오늘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걸 분명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거를 끊임없이 예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현자매를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단도 같이 우리 소현자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감사한 거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사단의 음성을 들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성이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교회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의 피를 붙잡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듣지 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지 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마. 무섭지? 여러분 소름 안 끼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저 사람 배기 싫어 죽겠네요. 아, 목사님 배기 싫어 죽겠네.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은혜를 받아도 이런 시험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깨트린 게 목적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틀리게 말하니 자기 생각과 틀리면 교회가 사랑이 없네. 나를 왜 안 챙겨?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소현자매에게 성령의 세례만 주셨던 게 아니라 지금 동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마귀의 음성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무 분명하게 예수의 피도 붙잡고 다 붙잡는데 교회와 갈라놓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귀계예요. 근데 은혜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신학교 이제 목사님이 되어야 할 이분들은요, 모든 은사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에요. 성령의 세례 다 부정적이에요. 오순절날 오셨으면 됐지. 무슨? 그래서 오늘 예수 믿었으면 됐지. 무슨 성령 세례냐?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성령 세례를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주셔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은사도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그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서 불을 붙이고 교회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뜨겁게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들과 맨날 싸웠어요.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가서 은혜 받을까? 저 교회 가서 은혜 받을까? 막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아무리 크게 받아도 교회 안에서 그 받은 은혜가 불을 붙이고 교회 안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하나로 묶이는 힘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계기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 이번에도 소연자매가 혼자 제가 없는 동안에 혼자 기도하면서 막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보고 방언을 받아볼까 하는데 하나님이 집에서 주신 것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한 것을 하게 되고 성령 춤이든 성령의 방언이든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어요. 모든 은사가 교회 안에서 발휘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해라 그거예요. 기도도 교회 안에서 해라. 잘못돼도 교회에서 고친다. 그것은 저의 주관 아래서 모든 것 고쳐도 내가 고친다. 이것을 혼자서 집에서 예를 들면 혼자서 하다가 이렇게 마귀가 속닥거릴 때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원에서 받다가 그러다가 이걸 관리가 안 되면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왜 주시냐? 교회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 신약에서 이 사건이 있을 때 요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입증하겠는가?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목적이 구약에서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실체가 있으면 분명히 실체의 그림자를 통해서 또 확인해 봐야 이 실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절기예요. 그래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7절 보면 앞에 16절에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이 이런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주신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애굽에서 딱 건져내시고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에 불러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 딱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번 알아들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은혜 가지고 받아가지고 됩니까? 그걸 유지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명하시고 제사법을 명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가 구약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뭐냐면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리고 내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계속 너희가 붙잡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 누려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복,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선물, 이거를 실제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가를 반드시 알고 그리고 같이 나누자.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요,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생각하도록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해가, 아니 그냥 쭉 살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하루, 일주, 1년 이런 시간을 왜 주시냐 말이에요. 그죠? 왜 주시냐 말이에요.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1년이라는 단위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여호와의 절기가 7번에 걸쳐져서 이루어져요. 그 7번의 여호와의 절기 동안에 계속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뭔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의 여호와의 절기에 맨 그 히브리 달력의 첫 달이 있습니다. 첫 달에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는데 77절이 곧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달, 딱 여기까지 반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6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6월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지내는 모든 절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다음 얘기하고,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 첫 열매를 여기서부터는 광야예요. 이게 광야인데 여기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키게 됩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첫 열매가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 이때 이 초실절이 첫 열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 얘기는 첫 열매라는 거는 이후에 수많이 맺게 될 열매의 첫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은 이후로 그에게 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광야로 비교합니다. 무교절은 뭐냐? 떡을 먹긴 먹는데 어떤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룩은 죄를 말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고 나서는 누룩 없는 떡,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50일 동안 50일 만에 77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면은 여기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합니다. 이제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초실절까지를 또 이 땅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믿어지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 좀 똑바로 준비해 놓으세요.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이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한마디로 악교예요. 악교풀. 악교풀과 같이 나와 그리스도와 딱 붙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확실하면은 어때요? 그러면 어때?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내가 어디를 가도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여기를 가도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어디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임재의식을 확실히 느끼세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겉에 드러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막 이런 현상 막 내가 막 도취돼서 막 쓰러져야 될 것 같고 쓰러지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그러므로 내가 여기 가도 마귀가 뭐라고 속독해도 속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네가 왜 흔들어? 아무리 소름 끼치는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나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막 역사할 때는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무섭죠? 여러분 쳐다만 봐도 무섭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렇게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아주 끈질긴 자기 기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팍하게 이럴 때 보면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 성령 세례 받았나 언제 은혜 받았었나 할 만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데 그 세력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게 왜냐면 내 성격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걸로 기질로 나타나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리스도와 딱 내가 하나로 합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 부은 것처럼 느끼면서 아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인치셨구나. 나는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구나. 그게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는 현상에 매달릴 때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떻게 하든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연합.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다 한 성령을 마시고 딱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딱 하나가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성령 그리스도와 딱 함께한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저도 혼자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교회고 뭐고 누구도 저한테 와서 전해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를 이끌고 교회로 가서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하고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은혜 받고 교회 딱 갔을 때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과 다 내가 어떻게 하나 돼요. 누가 이 다리도 없는데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딱 다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딱 여기 정착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됐음을 알고 그리고 딱 교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같이 보이더라고요. 다 예수님이야. 어떤 사람도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예수님같이 막 내 몸이야 내 몸. 그분들은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막 서먹해가지고 저의 받은 은혜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다 막 그냥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딱 나타나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밀어내도 저는 밀어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큰 교회는 소용없고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눈물만 흘리고 교회를 못 세우면 제가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굶고 있으면 가서 밥을 해줘 가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밥도 해주고 전도도 해가지고 데려오고 목사님은 주무시고 나는 절야하고
왜냐하면 그럴 힘이 어디서 나냐면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지도 않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10몇 개나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딱 교회에 붙는데 교회의 어떤 고난에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아름답게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하게 돼. 정말 성령 세례 받으면. 근데 은혜 잠깐 맛보고서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 덜 받았다. 덜 받았어.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넉 달의 기간,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넉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기간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을 넉 달 동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팔절부터는 뭐냐? 이제는 저 들려 올라가서 그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나팔절을 통해서 뭘 하냐? 이때 주님이 재림할 것을. 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고린도전서 그 15장에서 보면은 우리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화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줄을 아노니. 그럼 재림하시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이 이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은 완전히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텐트를 짓고 광야 어떻게 승리해 왔는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고 초막절을, 그 가나안 땅에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전에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돼요. 이건 뭐냐? 여기서 열매를, 여기까지 그 거둔 열매를 다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다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을. 하나님은 1년 동안에 뭘 생각하게 하시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이 천년왕국까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약속을 잊지 말고 1년을 절기로 한 단위로 해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7개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5개의 제사와. 그런데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러면 77절 날에 오순절 날에 어떻게 지내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새 수확 이제 첫 열매 했으니까 이 77절 때는 벌써 많은 열매를 거뒀을 거 아니에요. 50일이 지났으니까. 근데 수많은 열매들을 거둔 걸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다 빻아요. 빻아가지고 여기다가 누룩을 섞어요.
누룩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구워요. 구운 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여기서 곡식들을 고운 가루로 갈아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소재에서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그 몸을 갈아서 그 몸으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근데 이제는 여기서 오순절날에는 이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소재에는 누룩을 안 넣습니다. 근데 이 소재 때는 누룩을 넣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고 헌신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에서 영원한 해방은 안 돼. 이 몸을 영화로운 그날, 영화롭게 우리 몸이 영화로움을 입게 되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헌신된다 할지라도 죄가 떠나질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진 채로 떡 두 덩이를 만드는데, 이 떡 두 덩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주셨지만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떡을 만들어서 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흔드는니다.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여서 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됨을 알게 하기 때문에, 믿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떡들을 다 합해가지고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완전히 교회가 한 몸이 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구약에 보면 성령께서 오신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일서가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주님이 나와 하나 되었고 온 교회가 하나 되었고 이게 딱 붙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교회 안에 딱 와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은혜가 교회와 함께 내 은혜가 교회에게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가 탄탄한 악교풀이 적당히 발라져가지고는 끊어져요. 악교가 탄탄해가지고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게끔 하는 일에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은혜가 안타까워지고 답답해지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은요, 혼자 나가서 나 혼자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더 탄탄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가.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가면서 다 돌봐가지고 다 같이 하나가 되도록.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부터 성령 세례를 안 받고는요, 이 생명력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묶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프로그램으로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조금 도움은 돼요. 그러나 목사부터 성령 세례를 안 받고는 안 되고, 여러분 전도사들부터 성령 세례 안 받고는 여러분 이 악역풀을 단단하게 묶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이 교회 가서 안 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고 교회와 딱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딱 붙어 있는 사람은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받았다 해도 부분적인 현상에 딱 치우친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그 현상을 자기가 즐기는 데만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딴 길로 가게 돼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 대학 총장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지식이 많고 해도, 여러분 어떤 날 이 영국의 어떤 대학 총장은 이 토마스 찰스라는 에드워즈라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 공부할 때 신학교 시절부터 도무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이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동기 목사가 설교한다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동기인데 그 동기가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기가 아니라 아주 이게 뭐 한 사람은 구두수성공이었다나, 또 뭐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앉아서 아유, 저 지식 가지고 뭘 하려나 이러고 앉았는데, 그러고 앉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날 그냥 폭풍우같이 밀어치시면서 그때 나올 적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머리로 안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지식을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된 교회가 이 안에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때 하나가 되어서 보좌에 나아가 결국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요,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적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옷자락을 끄시면서 다니신 게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임재. 그때는 성령께서
그러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만난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옷자락을 끄시면서 다니시는 그 그리스도도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냥 딱 임재 앞에 만나자마자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죠? 이사야도 그랬어요. 정말 보좌에 임하신 그분을 보고 완전히 그 자리에 엎드려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져 버렸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 주실 때 그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바뀌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임재의식이 확실하고 주님이 그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자마자 임재를 느끼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서 어때요? 그 다음에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임재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앞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으시며 그걸 체험하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욥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눈으로 배울 정도가 아니라 만지고 내 안에 감각으로 임재하신 것을 느끼는데 이때부터 강력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변호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론을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고 변호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격자는 어때요?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변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증인이에요.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히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딱 붙었고 그 다음에 교회와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세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니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이것이 다 교회에게 교회가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가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제 은혜를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밖에서 하게 됐어요. 교회 밖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교회까지 날라다 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래 그럼 떠나야 되잖아요.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혹시 저를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하시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목사님 이상 가는 역할을 할까봐 무서워지시면 저는 그냥 불신자들을 우리 집에서 맨날 모아놓고 가르치고 교회에다 다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만 하면 교회가 다 사는 거예요. 죽었던 교회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안 주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해요. 그때는 나는 이 역할이 다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다 교회에다 갖다 붙여. 그 교회에 정착을 안 하면 저는 그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이 새벽 기도부터 다 정착해서 일꾼이 될 때까지 도와주고 또 나와요. 여러분 참 외로운 사역이죠. 그죠? 그 나는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그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심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저에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맨날 교회 섬세. 저는 분명히 그게 아니고 저는 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묶여서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는 것 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부 주일날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 끝나지 않았어요. 전 이것을 너무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어서 다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교회를 이루어서 막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자리에 우리가 다 놓이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 한 몸을 통해서 이룰까? 이것이 우리의 선이 되기 바랍니다.